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잠언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12장 말씀에도 잠언 11장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이 솔로몬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지적할 때 지적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 부족함을 지적할 때 분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잘 보시면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이렇게 히브리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걸 영어로 번역된 것과 히브리 원문을 비교해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할 때 이렇게 역사와 흐름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은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번역하기가. 그래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딱 읽어보면 이게 탁 와닿지가 않는 거죠.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면서 자기를 지적할 때 단련받는 거죠. 단련받고 훈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한다. 이런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 또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내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자꾸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 근데 징계, 자기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짐승 같다는 번역을 했는데, 이 짐승 같다는 것이 뭐냐면 무자비하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나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치면 더 좋아지잖아요. 안 고치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안 고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막 무자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잘 지적하는 것을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죠. 이 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받겠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꾀하는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의 뿌리는 근원이죠. 근원.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의 어떤 사회생활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면 4절부터는 여인이죠. 여자들. 어진 여인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죠. 어질다는 말은 사실 여기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 능력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번역에는 현숙한 여인 들어보셨죠? 어질다는 말을 현숙하게 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현숙이라는 단어가 이 어질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힘이 있는, 그래서 막 자기 삶을 열심히 해나가는 능력 있는 이런 여인, 이걸 어진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에요. 남편 위에 면류관처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왕관, 남편의 덕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리석게 남편을 막 욕하는 사람 있죠. 여인 중에서 아내가 남편을 막 부끄럽게 하고 막 책망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이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속이 문드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속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속을 상처를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높아져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여인의 위치예요. 근데 남편을 깎아내리고 부끄럽게 하면 자기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 그렇게 한다는, 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남편이 힘이 되어주는 이런 어진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오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악인이라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모, 이 계획은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이죠. 의인의 속에는 이런 정직함이 들어있고 악인의 속에는 속임, 의인은 정직함이고 악인은 속임이 들어있다. 그래서 말로 나올 때는 6절에 보면 나오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고 숨어서 피를 흘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정직한 자의 입에서는 입으로는 사람을 구원한다, 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악인들은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피를 흘리자 말은 빼앗자, 죽이자 이런 뜻이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자. 정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 이 소멸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인의 집은 서 있어요. 항상 서 있어요. 여기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악인은 혼자 있는 거고 의인은 집을 이루게 돼요. 악인은 넘어져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은 다 알아요. 근데 말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넘어지면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인은 넘어지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그래서 그 집이 항상 서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 마음이 굽은 사람, 옳지 못한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도 보면요, 빛의 이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부지런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참 번역이 되게 까다롭죠. 이 말은요, 겉으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죠, 이 사람은. 근데 집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지질이 궁상인데 겉으로는 막 다 있는 척 하는 사람 있죠. 지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돈이 없으면서 막 있는 척 거칠해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집에 종을 부릴 만큼 부자이면서도 그냥 수수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악인들은요, 잔인하다. 아까 짐승 같다 그랬죠. 잔인하다 그랬어요. 11절에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르는 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짐승, 자기 집에 있는 가축도 소중할 줄 아는 사람, 밭을 경작할 줄 아는 사람, 내게 가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축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도, 이게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밭을 성실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또 자신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루은 것만을 욕심을 내는 사람 있죠. 그게 헛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건 없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려고 막 헛된 꿈을 꾸는 사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 생각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백락에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을 내죠. 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근원부터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 그게 바로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악한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은요, 내게 주신 것을 근원부터 잘 관리하는, 뿌리부터 잘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속이는 말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습관.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과장하기도 하고, 과장하다 보면 속이게 되고, 거짓을 말하는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도 항상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과장을 말하게 되면 그게 도리어 거물이 돼버립니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물이 되지만 의인들은요, 삶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환난을 벗어난다. 환난이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대가를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고 손의 성실함대로 대가를 누린다. 대가를 누린다고 번역하면 더 좋은데 자기가 받는다 이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죠. 대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자꾸 여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 충고예요. 충고. 너 잘못됐다 이래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를 듣는다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충고, 욕을 얻어먹는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보고, 나는 내 허물을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내 허물을 정말 잘 봅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봐요.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나는 몰라요. 지적해주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거울을 본다든지 지적해주기는 잘 몰라요. 내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요, 나는 못 봐요. 내가 잘못해도 잘 못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너무 잘 보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신 뭐 잘못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지적해 줄 정도라면 정말 위에서 해주는 거예요. 정말 위에서 사랑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적조차도, 그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한다면 고쳐지지 않는 거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더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도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아까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짐승같이 돼버린다. 징계를 싫어하니까 짐승같이 돼버린다.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고를 들을 때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화가 먼저 나고 분을 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권고, 자기를 책망하는 충고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줄 때 내가 잘 듣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될 때 나를 고치잖아요. 고치면 자꾸 나를 다듬어 가는 거죠. 또 다듬어가고 또 고치게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것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이 좁은 거예요. 지적해주면 막 화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일단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 이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솔로몬의 지혜가 그거 바로 그거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옳은 것을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요. 잘못된 것을 말하면 속이는 말을 한다. 자꾸 속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 칼로 찌르는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게 뭐냐면 급한 마음에 화가 나서 막 하는 말이죠. 화가 났을 때 급하게 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자의 거니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 이건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화가 나서 막 급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화가 나서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내 감정대로 확 말해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의 칼같이 찔려버린다는 거예요. 칼로 찌른 것 같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성격 급한 사람들. 막 화가 나서 막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막 뭘 말할 때 막 함부로 말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칼로 찌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칼로 찌름 같다. 근데 지혜자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양약 같다. 치료하는,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는 말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제 성도라면,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성도라면이에요. 성도라면 화가 났을 때 절대 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요, 이게 막 분이 났을 때 이걸 딱 이게 멈추는데 15초가 걸린다. 15초.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이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감정을 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화가 막 난 상태에서 그걸 쫙 내려놓는데 15초 걸린대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15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인삼자 면살인이라고 참을인자 3개를 쓰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을인자 한자로 3개 쓰면 15초 걸려요. 그러니까 10몇 초 걸린다. 정확하게 15초는 아닌데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초 정도만 참으면 참을인자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 2개 찍고 마음심자 그리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할 걸 그랬나? 참을인자 그리는 연습을 하면 15초를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 이게 참 잘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 감정을 조절하고 멈추는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라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돼도 성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으면요. 성경에 이걸 계속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락하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냥 괜찮지만 계속하면 심판받게 된다. 이런 말을 고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요, 계속 악에 악을 쌓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이 났을 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혹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된대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잘못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못 말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가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일단 내가 화가 났는데 마귀는 그 다음에 화를 이용해 가지고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내 본성인데 마귀는 그 화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해버린다든지, 화가 났어요. 악한 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뭐 물건을 집어 던져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뭐 물건을 깨뜨려 버려요. 아니면 뭐 차를 망가뜨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버려요. 그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이 났어요. 그건 다 본성이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해가 지도록 하루 동안 분을 해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에게 그러면 텀을 주는 거다. 그리고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화가 났을 때는 조절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큰 배가 조그만 뒤에 키가 방향을 좌우하듯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작은 불,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워버리듯이 내 작은 혀가 내 인생을 다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작은 혀 하나가 인생 정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칼로 찌름 같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함부로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처럼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입에 재갈을 먹였어라도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화났을 때 조절하는 거, 이 전두엽이라고 기억하세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내 머리 오른쪽에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여기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딱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전두엽의 혈관에 지금 막혀 있어요. 그때 사고가 났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지금. 속에 있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그럼 말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 말해버려요. 저거 봐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조절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져요. 전두엽에. 그래서 감정을 막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해버려요. 난폭해진다 그러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조절이 안 된다. 아, 내 병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혈관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조금씩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럼 19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이건 꼭 필요한 말이잖아요.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그게 영원히 계속 전달돼요. 계속 말해지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잠시 동안 있다 없어지는 게 거짓말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20절 보시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한다. 악의 뒤에 화평의 의논 똑같은 거예요. 악을 의논하는 자는 속임이 나오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 기쁨이 나온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는 앙화가 뭐냐면 재난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다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진실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년 시절을 지나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말하자.
그런 제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상황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태다 하는 걸 이걸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마음이 이렇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또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안 돼요. 자꾸 꾸미게 되고, 자꾸 감추게 되고, 자꾸 속이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근데 그걸 바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말,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희락을 있게 한다. 늘 즐겁게 한다. 가는 곳마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 상황에 이런 말하니까 안 맞잖아요, 뭐가. 근데 그거 다 뭉쳐놓으면요, 이 사람이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모아놓으면 바른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딜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똑같이 말하는구나.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이게 또 이게 번역이 좀 와닿지 않죠. 지혜롭게 슬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런 삶이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굳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막 내 똑똑하다,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떠벌리고 다녀요. 옳지도 않은데 막 떠벌리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들려지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떠벌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옳은 사람들은요, 밑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광고하는 것, 막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다 가짜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옳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감춰져 있는, 옳은 것은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홈쇼핑 보고 막 뜯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혹해서 사고 싶잖아요. 사고 나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좋은 것만 막 떠벌리는 거잖아요. 진짜는 소문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소문을 타가지고 진짜가 드러나죠. 가보면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진짜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별로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가짜는 떠벌리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막 요란하잖아요. 전부 다 가짜들이 떠벌리고 되는 거예요. 진짜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27절 연결되어 있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상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 사냥하지 않는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불태운다, 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집에서도 잡아온 것도 구워 먹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부지런함을 배우지 않으면 잡아놓은 것도 구워 먹지 않으니까 자기 할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불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지런함이 없으니까 불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성실한 사람이 결국 그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부귀를 누리게 된다. 결국 부지런한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실함이거든요. 그 부지런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인데, 성실함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강좌를 할 때 이 성실함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실함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늘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못하고 직장을 다녀도 안 되고, 부지런함이 없으면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요, 늘 성실하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훈련. 전 이게 굉장한 성실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이게 1시간 앉아 있는 게 쉬울 것 같죠? 아이들의 마음에서는 쉽지 않아요. 준환이 쉽지 않지? 인정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서, 때로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1시간 10분, 20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 자체가 그렇게 길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아이들이 다른 교회 가잖아요. 깜짝 놀랜대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이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장난을 치고 막 난리치고 막 잠시도 가만히 앉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1시간 동안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의 훈련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주일 되면 맨날 야구 게임, 이제 동네끼리 모여가 야구하고 이러거든요. 야구 게임하고 축구 게임하고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데, 주일 되면 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맞아야 돼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 가라 하니까, 현금 교회, 그때는 5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주면 현금 다 뜨고 헌금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성실함이었어요. 그냥 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실함이었어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님이 신문을 배달하셨기 때문에, 시국장이셨기 때문에 그 빵꾸 나면 제가 떼어야 되는, 그러니까 100집, 200집 신문을 배달해야 돼요. 신문은 매일마다 해야 돼요.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책임감을 가졌네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옷 입고 해야 돼요. 우리 신문 배달하는 거 보셨죠? 비옷 입고 하잖아요. 비옷 입으면 그 신문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신문 배달하기 전에 봉투에 다 넣어야 돼요. 그거를요. 200개가 있잖아요. 신문 200집을 돌리면 신문 200개를 말아가지고 봉투에, 비닐봉지 다 넣어야 돼요. 그 넣은 걸 가지고 또 배달해야 돼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님이 하시니까 제가 아들이니까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배달하러 온 애들이 와야 되는데 빵꾸 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돌려야 돼요. 제가 휴학을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면서 1년 동안은 신문을 맡아서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250집을 맡아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돈을 다 거두고 있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집에 있으면 많어 이래가지고 같이 막 배달하고 이랬다고요. 그때 막 진짜 재밌게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건 즐겁게 했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실함이 훈련했어요. 매일마다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신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기도예요. 이게 성실함이죠. 근데 이런 성실함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일을 해도 성실하고, 공부를 해도 성실하고.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성실한 건 있어요. 이 성실함을 배워놓으면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실함이 곧 지혜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빠짐없이 늘 드리는 것이 성실함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그냥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잘 설명을 해줘. 달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우면 어른이 되어도 이 성실함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 지혜가 된다. 그리고 이러면 25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 이 선한 말이 중요하거든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혼자 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우니까 걱정,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찾아오는, 이 번뇌가 무슨 말이냐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죽는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심이 생기면 번뇌가 되고, 번뇌가 생기면 기가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선한 말, 이 선한 말이 뭐냐면 좋은 말. 이 선한 말이 이 보면 따바르 토브라고 돼 있어. 이 따바르란 말이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토브는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따바르 토브가 선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이 선한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즐겁게 된다. 선한 말은 나에게 힘을 준다. 즐겁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힘이 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을 끼치는 말, 기쁨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그 이웃에게 인도자가 돼요. 근데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어긋난 길로 데려간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돼요. 이 축복의 통로란 말을 우리 쓰잖아요.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공의로운 길. 이렇게 가는 길을 공의로운 길이라고.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 여기 오락 제데카. 제데카는 의. 제데카. 옳은 의. 이 오라흐라는 것은 소도, 그러니까 자주 가는 길, 이런 원래 이제 길이란 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옳은 길 할 때 그 대로 길이 있거든요. 그 길 단어가 안 되고 이거는 오라흐라는 말은 자주 가는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늘 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내가 바르게 한다.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규칙 이거는 공의, 의로운 길, 바른 길, 도를 얘기하지만 이 옳은 길은 내가 늘 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가는 길, 의로운 길, 내가 가는 그런 의로운 길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사망은 절대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로운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악인의 길은 어떤 것인가? 결국 게으른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2장 말씀은 짧은 구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잠언서 12장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솔로몬이 기록했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